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되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샀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어찌 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절차가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이 이삭이 아버지로서 장자에게 축복을 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우리가 좀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은 보통 육신의 집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삭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두 아들을 놓고, 쌍둥이 두 아들을 놓고, 한쪽은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을, 또 한쪽은 쌍둥이 중에 작은 아들을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가기를 바랬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축복이 결정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의견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몰래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큰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냥 나간 형 에서를 대신해가지고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분명히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의례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복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이 달랐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이 분명히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장자의 명분을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분명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섰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것이 좋은 일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써가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큰 아이는 택하지 않고 작은 아이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현세의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삶의 세계를 하나님이 또 주관하신다. 이 세상의 삶도, 그리고 영원한 내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믿고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 지상주의자가 있고 내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영생의 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후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 사실 리브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가진 이 아이,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였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이건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이게 보통 발길질이 아닙니다. 태동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두 아이가 죽거나 아니면 한 아이가 죽거나 아니면 두 아이 다 불구자가 되거나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을 보면 이것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아주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분한 사람. 안찡들은 안찡이라고 나와요. 아주 안정된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냐 싶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목축을 하는 집안입니다. 집에 소, 양, 염소, 그 밖에 노새, 낙타,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 나가서 먹는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야생 짐승의 고기는 이 별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부족해서 나가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체가 밖에 쏟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뭐 곰, 늑대, 사자, 또 여우, 이런 짐승들을 갖다가 활을 쏴가지고 또는 창을 던져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오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의
하나의 증거였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 유능한 사람이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사냥질을 잘하고 뭔가 많이 얻어오면, 잡아오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약형에서는 교회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이것을 아주 종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없었어요. 신앙은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주 재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 장점이 없습니다. 차분하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냥 장막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장막에서 하는 일은 그냥 양치고 소 돌보고, 그리고 집안일 도와주고, 또 이 집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돕고 같이 참여하고, 이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난 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겁니다. 이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티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리라. 우리가 보통 민족을 나눈다 할 때 핏줄로 나눕니다. 핏줄로. 우리는 한민족.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핏줄로 나눕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민족이 나누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 민족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나는 삼류수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떤 형제는 안 들어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는 한 부모에서 나왔으니까 한 가족이고 형제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입니다. 민족을 나누는 것이 핏줄만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민족이 나뉜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나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그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옵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같은 믿음의 부모인데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신앙이 벌써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분별력이 없어진 것인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아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 민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택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아들을 택했습니다. 큰아들을 편애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모라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믿음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을 아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신도가 간혹 있습니다. 대방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삭의 그 신앙의 유형에 속합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는 지금 뭐 안 나와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삭처럼 그저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고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사냥한 고기입니다. 잡수세요. 맛있거든요. 별미니까. 이렇게 감각적이고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나오는데 그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리브가가 이삭보다는 더 믿음 면에서 바로 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리브가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막에 머무는 이 야곱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서는 어느 날 사냥하고 오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급히 들어왔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후에 보면은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러니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먼 훗날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 지위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것을 사실상 다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팥죽 한 그릇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시험 봐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이 세상에서 아주 더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몇십 년의 인생에서 그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뒤에 펼쳐질 뭐 영원한 삶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어요. 그런 사람은 설령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아서 왔다 하더라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버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사람의 일생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의 삶을 살 것인지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택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게 먼저입니다. 예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를 버리고 동생 야곱을 택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에 에서가 나이 40세가 돼가지고 쌍둥이 중에 형이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것도 하나를 취한 것이 아니죠. 34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가운데서 아내를 그것도 둘씩이나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 가운데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았고 근심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근심이 됐다고 나와요. 왜 그 근심이 됐을까요? 이방인 처녀들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인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로서는 믿지 않는 처녀가 둘이나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에도 근심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면 이삭은 판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아들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택했구나. 이걸 알고 이 큰아들은 내가 비록 큰아들이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해준 그 별미 많이 얻어먹었지만 내가 이 큰아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줬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사실 이때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는 13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창세기 뒤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2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의 나이 18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40년은 더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 에서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라. 네가 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내가 해주고 싶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참 영적인 눈이 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대상을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축복을 주는 방법이 성경에 이런 광경이 없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야 될 그 제사장에 있는 입장에 있는 이삭이 음식을 먹고 맛있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축복을 하겠다니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은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니까
사실 리브가가 그걸 엿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그리고 쌍둥이 작은 아들 야곱이 공모해서 결국은 형 에서로 둔갑을 해가지고 축복받으러 나옵니다. 어떻게 아무리 앞을 못 본다 하더라도 형의 복장으로 분장을 해서 오고 왔지만은 분명히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네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로되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어찌 큰아들로 착각을 하고 축복을 해줬냐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나갈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삭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이삭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제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잘못한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신앙으로 기다렸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큰일 났다 싶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네. 안 돼. 야곱에게 줘야 돼.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말 하니까 야곱이 어머니 이러다가 내가 절단 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은 저는 복은커녕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바른 것이었냐 이 말이에요. 야곱도 보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 가니까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왔냐? 너 사냥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빨리 왔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순조로운 길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을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까지 들먹거립니다. 이 야곱도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상의한 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뜻이 선하고 올바라도 그 과정과 절차도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도 신앙적이어야 되지만 과정과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는 평생 그 후로 이제 야곱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신도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는 12아들을 낳았는데 딸 하나 디나 말고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유다가 말려가지고 살려줬습니다. 루벤도 말리고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그 가슴에 자식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었지만은 야곱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이런 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려고 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치면 내가 성질나서 못 견디겠어요. 눈앞에 상황이 너무 답답해. 너무 지루해. 하나님은 너무 미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앞서서 나서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도 하고 술수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축복하실 것 같냐?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잘 받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싹 빠져나가고 엄청난 손해,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일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수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기가 서고 바로 섰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뒷모습을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신앙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냥 안 나섰어요. 아버지가 노망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럼 그것이 성취되는 걸까요?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형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이삭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것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우를 범합니다. 이삭도 잘못했지만 야곱과 리브가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신앙이 있는지 몰라도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또 욕심으로, 또는 혈기로 막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이루는 것이냐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걸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지만은 그 과정도, 방법도, 절차도, 그리고 결과도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먼저 기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 또 기념비 세우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말씀도 안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차기 왕이다. 그래 그렇게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다윗은 막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항무지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수천의 군사를 끌고 이 다윗을 수색으로 나왔어요. 체포하려고. 그러다가 용변이 마려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침 거기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어두웠다 본 거 봅니다. 다윗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주군이시여, 지금 주군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그때 아마 사울왕은
잠깐 이제 용변 보다가 잠이 들었는지 어쨌든 잠이 들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게 옷자락을 이렇게 뱄습니다. 옷자락을 뱄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옷자락 뱄 것도 마음이 아파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건 철천지 원수니까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옷자락을 뱄 것도 가슴이 아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을 내가 옷자락을 뱄구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이다. 그런데 내가 옷자락 뱄 것도 마음이 아파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옷자락을 보이면서 보시오 왕이시여.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쫓으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앞장서서 혈기로 감정으로 나가면 나중에 나도 이득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이상의 손해가 옵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거나 온갖 고통을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해온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셨던 겁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다만 야곱이라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 뒤에 보면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간다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37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신앙으로 나간다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신앙으로. 그러면 결국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